하나님 우리가 근심을 잘 다스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의 가장 큰 적은 근심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시고 우리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데 근심은 우리 행복을 깨트리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근심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12절을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골수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새 번역에 보면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건강에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피가 만들어지는 곳이 뼈이기 때문이에요. 피는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수 안에 있는 피를 만드는 엄마세포라고 그러죠. 조혈모세포가 잔뜩 들어있는데 이 조혈모세포가 백혈과 적혈구를 만들어냅니다. 조혈모세포는 하루에 5천억 개의 혈액세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서 골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잠언은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 3장 7절 8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뼈의 건강 또 골수가 윤택해지는 비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근심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말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에 대해서 깊이 좀 한 번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아는 것만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무엇인지 그 정체를 파악하면 그 정체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제 잠언에서 지혜를 얘기해 주지만 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지혜와 함께 오늘 근심의 문제를 조금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란 우리 인간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까닭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근심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근심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 예수를 믿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성경은 인간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로 묘사하죠. 이사야 40장 3절을 보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게 상처 입은 갈대와 같고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같고 자신의 문제도 걱정하지만 또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아요.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은 또 자녀가 없는 대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의 문제로 자유로운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이 찾아오면 일단은 인간이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
너무 자신을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거나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또 자녀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또 인간이라는 것은 즐거워하면서도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죠. 잠언 14장 13절을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또 근심 가운데 차원 높은 근심이 있죠. 바울 같은 경우는 차원 높은 근심을 갖죠. 고린도서 7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지만 세상 근심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차원 높은 근심을 하면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근심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을 다스려야 되는 이유는 근심은 행복의 걸림돌입니다. 또한 근심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근심 많은 사람 옆에 가면 그냥 같이 불안해지잖아요. 또 근심은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죠. 자꾸 우유부단하잖아요. 근심이 많다 보면 우유부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기회가 평생 한 3번은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작은 기회는 많이 오지만 아주 결정적인 좋은 기회는 한 3번 정도 찾아오는데 그 결정적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심이 많으면 불안과 두려움, 혼돈 속에 빠져들어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죠. 근심이 많으면 정확한 사고하지 못해요. 근심은 불안을 낳죠. 또 두려움을 낳죠. 근심은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교회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기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해요. 많이 하는 것보다 깊이 해요. 어떨 때는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지금 이 건축한 땅을 살 때 며칠 동안 얼마나 생각을 깊이 하고 많이 했는지 머리가 뽀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동안에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을, 모든 지혜들을, 모든 법적인 그런 경험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하는 훈련이 참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제 생각 가운데 어려웠던 경험들이 좋은 기회를 붙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혜란 근심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히 근심해요. 그리고 근심하지 않으면 근심을 해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근심에 대한 정체를 한 번은 꼭 파악해 보셔야 돼요.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근심하는가? 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망할 것인가? 뭐 우리 인생 한 번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모험을 해보는 거죠. 어떤 분은 결혼하는 걸 굉장히 근심을 많이 해요. 결혼 못 하는 거죠. 근데 한번 해보는 거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 해보는 거죠. 네. 두려워서 못하면 못하는 거죠, 뭐. 사업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통 3번, 4번, 5번 그렇게 실패하고 뱅크럽시하고 그러면서 월트 디즈니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락펠러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사업하면서 계속 실패 안 하고 계속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돼요. 전기 또 자서전 읽게 되면 그 인생에서 뭔가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고 얼마나 뱅크럽시를 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계속 실패하는 거죠.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가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첫째 근심은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염려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염려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생각, 아직 오지도 않은 앞일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거죠. 염려란 한문을 보니까 생각할 염, 생각할 려, 이렇게 두 한문 다 아래가 마음 심자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근심을 잘 다스리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잘 다스리는 거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스스로 근심을 선택하지 않는 한 아무도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근심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생각을 근심으로 채우잖아요. 근심이 자꾸 커져요. 이 가십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가십이나 문제는요, 만질수록 커져요. 근심도 만지면 자꾸 커져요. 안 만지면 자꾸 작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에 관심을 가지면 근심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활동하는데 그 말씀의 기운을 빼앗는 게 무엇이냐? 이게 근심이거든요. 그래서 근심을 극복하는 길은 근심이 충만해지기 전에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죠. 골로새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근심이 떠나는 거고요. 근심이 충만하면 근심보다 말씀의 역사가 적으면 자꾸 말씀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세우고,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생각이 자리를 못 잡잖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돼.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잘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오르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죠. 어떤 분은 생각 선택하기 어렵대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뭘 볼 것인가를 선택하잖아요. 그렇다면 생각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텔레비전 채널을 선택하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생각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근심하는 생각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 습관이 되는 거죠. 근심이 익숙해진 거죠.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심이 익숙해지면 근심하지 않으면 근심을 해요. 이게 좋은 게 아니냐. 그 근심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진 않아요. 근데 근심에 익숙해지거나 근심을 자꾸 습관해버리면 좋지 않죠. 생각들을 자꾸 깊이 하면서 사로잡아 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다가 나오고요. 뭐 유튜브 보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밤에 잠자기 전에 좋지 않은 거 보면요.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꿈에 나오는 거죠. 누구한테 듣는 말이 오는 거. 그러니까 내게 찾아오는 모든 생각이 내게서 나왔다고 또 너무 자기를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들은 말이 내게서 생각하고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자기에 넣었어요. 마귀가 예수를 팔 가룟자기에 생각을 넣은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요. 세상의 생각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째려보니까 그냥 그 째려본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째려봤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모두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읽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잘 하려면 보는 것과 읽는 것과 또 듣는 것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선택해야 돼요. 또 뭐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하잖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계속 그냥 같이 원망이 그냥 충만해지는 거죠. 부정적이고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 기도해도 돼? 뭐 예수 믿으면 돼? 뭐 이렇게 합니다. 뭐 그런 분들은
만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근심은 마음이 나뉘우는 산만함이에요. 마음은 집중할 때 고요하게 되죠. 집중은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 집착은 좋지 않은 거예요. 쓸데없는 거 집착하는 거. 네, 집착은 쓰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집중은 한 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집중하게 되면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면 자기를 잊어버려요. 자기를 잊어버리면 근심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잊어버릴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에 빠져들든지 아니면 좋은 책에 빠져들든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져들든지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잘 웃는 분들 있잖아요. 웃으면 자기를 잊어버려서 행복한 거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마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행복한 걸 가장 싫어해요.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마귀에게는 유머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심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너무나 많은 데 관심을 가지면 또 집중 안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40절 41을 보게 되면 주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많은 생각, 많은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해라.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집중하는 동안에는 근심이 함께하지 못하죠. 또 한 말씀에 집중해서 주야를 묵상할 때 근심은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 말씀 붙잡으세요. 또 성경 암송이든 한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죠. 저는 어느 날 어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묵상한 적도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문득 아침에 일하다가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누구랑 얘기하다가 마음속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이리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미래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네, 이렇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능하심이 없습니다.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묵상하고 며칠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서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의 집중을 막는 것이 뭐냐면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제 못 살아요. 또 스마트폰이 주는 유익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가 있고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스마트폰이 우리를 굉장히 산만하게 만들고 깊이 있게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마음이 자꾸 나뉘는 그런 것들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근심은 비생산적입니다. 근심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17절 보면요, 너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키가 커요. 키가 커요. 글렌 토너는 말하죠. 근심은 흔들의자 같다. 당신이 할 일을 주지만 당신은 아무 데도 들어가지 않아요. 근심 아무리 해보세요. 흔들의자 같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데일 카네기는 근심은 톱밥을 켜는 것 같다. 이건 나무를 켜야죠. 톱밥을 켜보세요.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염려가 건강을 해칩니다. 염려란 말이 원뜻 가운데 하나는 염려란 목을 조르다. 그래서 염려가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그러면 목을 조르는, 숨이 막히는 거죠. 이게 공황장애고 숨이 막히는. 질병보다 무서운 것이 뭐냐면 질병에 대한 염려입니다. 물론 저는 질병에 대해서 의사가 아닙니다만은 질병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병에 걸린다고 걸렸을 때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 찾아가세요. 그리고 약을 처방받으세요.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해결이 되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좋은 만남도 주시고 정말 필요한 정보를 주시거든요. 근심을 다스리는 지혜를 매일의 삶 속에 적용하세요. 근심하지 않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 첫째로, 근심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전혀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택하는 거예요. 근심 안 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세요.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5절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34절 보세요. 그러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한 순종. 어떨 때는요, 아주 심플한 것이 우리 생애를 만들어가죠. 두 번째, 염려를 기도와 감사와 자족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타락한 관심이고요, 타락한 상상력이에요. 우리는 염려하면요, 별 상상을 다 합니다.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어떤 분은 장례까지 치르고, 또 내가 또 결혼 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 그냥 이 한 몇 분 안에 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상력이, 이런 상상을 타락한 상상이라고 그래요. 타락한 관심. 쓸데없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날지 모르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가지고 떨어지는 확률, 이 100만 불, 1000만 불 일이에요. 그 떨어지면 보험금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확률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놀라워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복을 세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복이 많은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자족하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네. 세 번째, 염려를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따라 사십시오. 염려는 시간 낭비고 염려는 에너지 낭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를 잘 써야 돼요. 보세요. 등대를 밝혀야 되는 거야. 등대를 밝혀서 이 어선들이나 배를 방향을 줘야 되는데, 이 등대지기에는 매달 기름이 주어지는데, 그 기름을 등을 켜는 데 쓰지 않고 다 나눠준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폭풍우가 부는 날 배들이 다 그냥 부딪히고 말았죠. 왜 그렇죠? 등대에 쓸 기름을 등대를 밝히는 쓰지 않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기름인데 그 에너지를 좋은 데 많이 쓸 수 있는데 걱정하는데 다 소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4절 보면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목적지향적인 삶,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계속 교회가요. 저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모르지.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도 꿈을 꾸냐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잠언 29장, 오늘 29일이죠? 29장을 읽다 보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무슨 말이냐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방자 행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우리는 선교의 목표, 또 좋은 목표들, 드림랜드, 해피빌리지, 이번엔 또 도서관, 이런 좋은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목표 지향적으로 살 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머리만 아파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무거운 짐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눌 분도 주시고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탐욕 다 나쁜 건데요. 제일 나쁜 탐욕이 뭔지 아세요?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어요.
놀라운 말이에요. 키에르케고르.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죠. 하나님 매일 그날에 충분한 만큼의 기름을 배당하시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는 탐욕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이해할지 모르겠네요. 의염려하는데 탐욕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큰 꿈을 꾸세요. 사명 완수할 꿈을 꾸세요. 큰 목표를 가지세요. 그러면 작은 걱정은 걱정도 안 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마시고 그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공부하시고 사람 만나시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